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잔뜩 긴장하고 또 흐트러진 일상을 힘겹게 견뎌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 꽤 잘 버텨왔다 생각했는데 최근 곳곳에서 탈진한 사람들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눈에 띄지 않지만 정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위축,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잘 살피고 돌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의 한 몫을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또 교회와 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된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돕고자 하는 교회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부에도 공고가 되었습니다. 하늘교회 긴급 지원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자 하는 교회의 작은 손길이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한된 재정 사정으로 한 가정당 50만 원씩 3개월 약 1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천만 원 정도의 기금을 생각하고 있고요. 약 13가정 정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에서는 이 논의를 하면서 신청자가 13가정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재정의 한도 때문입니다. 금액을 낮추어서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하는 생각도 해봤었고, 하지만 그래도 한 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려면 한 달에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금액을 또 생각하면서 이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13가정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대출이 그렇게 쉽게 되는 단체는 아니니까 교회가 무작정 재정 한도를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성도님들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헌금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없는 동안 상반기에 긴급 구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그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도 어려움도 부담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손쉽게 큰 어려움 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손쉽게 어쩌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신청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 통하지 마시고 직접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도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좋을 때는 좋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신상은 다 비공개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재정적인 도움은 교회나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손쉬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거나 성도님들께서 헌금하시는 일이 가볍거나 쉽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쉽다는 게 아니라 도움의 행위가 쉽게 눈에 띄고 또 매우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만 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돕기가 어렵습니다. 또 돕는 것도 그 방법도 매우 어렵습니다. 스스로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괜찮아, 난 아무 어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투와 행동 등에서 화나 짜증이나 조급함 등이 묻어나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확률이 높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심리 전문가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실 겁니다. 우리는 심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의 관점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도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호전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이 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또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된 성도들은 모두 이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책임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랑은 어려움을 살피는 눈에서, 낮은 목소리의 흐느낌을 듣는 귀에서, 아픔을 품어주는 가슴에서, 그리고 돕기 위해 내뻗는 손과 발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사랑은 이처럼 함께 하는 것으로, 아픔을 나누는 것으로, 같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증명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물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함께함으로 도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위로와 격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람을 위로하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온전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도움 또는 우리의 물질적인 도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초라한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지쳐버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평강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려 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코로나19가 온 이후에 우리가 처한 현실은 불과 얼마 전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불과 1년 전과 비교해도 많이 힘든 상황일 겁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매 주일 엘리베이터 2대가 쉴 새 없이 오갔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작년 약 500여 명과 차세대 아이들 200명, 250여 명이 이렇게 가득 차서 8층과 9층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함께할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작년에는 옥상 공원도 만들었었습니다. 밥데이가 되면 서로 얼굴 보며 여유 있게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 거의 400여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그런 날들이 올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대면 예배가 다시 이루어진다 해도 예전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몸 부대끼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온몸을 부딪히며 뛰어노는 것, 축구하는 것도 웬만해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카페에서 서로 얼굴 보며 커피 마시며 때로는 침 튀기던 그런 모습은 정말 과거의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교회가 당연하게 여기며 해왔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많은 것들 중에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들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앞으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달 정책당회를 하며 올 하반기와 내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 2년 안에 극적으로 백신이 개발이 되어 모든 국민들이 접종을 하고 또 완벽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감염이 되더라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져 왔던 교회의 여러 활동과 예배의 모습들은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될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각종 절기 예배와 행사는 중그룹 또는 소그룹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적정 인원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병행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찬송가 등의 저작권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하고 또 중계 시스템의 보안이나 인력에 대한 생각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의 주중 예배, 새벽 예배 등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미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듣고 또 보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복귀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수요 사경에 녹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복귀한 첫 출근 날 오후부터 녹화를 했고 복귀하고 바로 이제 녹화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점도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새벽 예배나 수요의 여성 예배 그리고 수요 사경회 같은 것들을 현장에 오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대에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온라인 공동체로서의 유익도 우리가 얻는다는 강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이 많은 대상은 상대적으로 감염 질병에 취약한 차세대 자녀들입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는 성인들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합니다. 개인의 위생관리의 측면에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방심할 확률이 많고 또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등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의 경우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세대 온라인 예배의 내용과 형식 등을 개선하는 것에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차세대 자녀들에게 성경학교를 위한 택배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택배회사의 물량 폭주로 못 받을까 했는데 다행히 어제 대부분의 가정에 배송되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혹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미 이제 시작된 온라인 성경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초등학생 이상은 열심히 참여하면 선물도 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긴 프로그램의 활동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그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너 이것도 안 해 이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필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늘을 품고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 공부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는 녹화 몇 번 실패하다가 혼자 녹화하다가요. 어제 이제 5과 6과 녹화를 해서 보냈습니다. 성경 공부 과정인 BTS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컨텐츠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가족 교육과 또 세례 교육, 유아 세례 교육 등도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또 준비하려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도님들과의 교제와 친교를 위해서 했던 밥데이와 카페 운영, 체육대회나 여러 모여서 하는 활동들은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업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짐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또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위축시키지 않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전한 교제와 또 사역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또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며 자원들을 이용하여 이 상황에 맞는 사역들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의 여러 방향성과 사업 등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더 자세히 또 더 가까이 만나 의견 나누고 또 함께 그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도전해보고 하는 과정들과 시간을 자주 가지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교회가 처한 현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와 비해서 많이 초라해졌습니다. 또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좀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날이 올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이나 사업장 등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몇몇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진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장과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경우 매출이 작년에 반토막도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올해 그 해외 수출을 하는 업종인데 수출 자체가 막혀버려서 아예 하나도 팔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창 잘 되던 때와 비교하면 오늘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매우 초라해져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건 제일 잘 나갈 때잖아요. 제일 잘 나갈 때와 비교해서 오늘은 얼마나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어쩌면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과거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평강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초라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유다 출신 포로 귀환 자였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제국을 차지했던 페르시아는 정책을 좀 바꿉니다. 바벨론이 점령하고 나면 그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자국에 머물게 했다면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펼쳐서 그 각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줍니다. 원래의 땅에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 덕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후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느헤미야나 에스라서 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차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민족들의 회방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의 분열과 갈등 등으로 성전 재건 공사는 약 14년 동안 멈춰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멈춰 있는 때에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었고 낙심하고 절망한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성전을 재건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그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볼 때 재건된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옛 성전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성전에서 어떤 위로도 어떤 소망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낙심했고 실망했고 절망했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다는 의미입니다. 보잘것없이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눈에 볼 때 보잘것없는 성전에서 보잘것없는 믿음,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4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명령하셨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5절에서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과거보다 못한 현재의 영광에 실망하고 낙심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에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과거 영광보다 더 클 것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현재의 영광이 과거만 못하고 당연히 미래의 영광도 과거만 못할 거라 걱정하고 절망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보다 못한 것 같은 삶이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보다 못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또한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 오늘의 영광이 과거만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과거의 성공이 다 사라지고 초라한 현실만 남은 것에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꼭 코로나19 때문은 아니다 할지라도 건강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나 여러 지금 처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과거 못한 자신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이곳에 영광을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낙심한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도 함께 힘을 내자라고 말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견디고 이겨내십시다. 이것이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을 겪은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고 만나서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다면, 우리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육적인 교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스스로 굳세어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스스로를 굳세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의 입을 열고 돕는 손길을 펼치십시오. 이런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모든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풍성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깨어지고 소망을 잃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돌보심과 회복을 약속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새 날을 새 힘으로 준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